오늘 제목이 천년의 응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냥 복음 속에서 또 주사랑 교회 이렇게 성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천년의 응답, 쉽게 말하면 천년짜리의 응답을 그것을 받아서 마음껏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야, 그리스도 진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래, 그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순간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체험하는 한 귀중한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쟁론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쟁론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선지자구나. 참 선지자구나. 예수님 보고요, 참 선지자구나. 왜? 예수님 복음 전하고 또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선지자구나. 그렇게 어떤 이들이 그리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야, 저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쟁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막 쟁론을 할 때 거기에 제자들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하는데, 그래, 우리 선생님은 고향이 원래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자라고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갈릴리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예수님 대해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 돼요. 제자들이. 막 지금 쟁론이 일어나잖아요. 혹은 그리스도다, 혹은 선지자다, 막 이렇게 쟁론이 일어나니까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게 입증을 못해요. 그럼 왜 입증을 못하느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이유를 찾아야 되느냐?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까지도 기록한 제자들이 그러면 왜 공생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막 쟁론이 일어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입증해 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증해 줘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가면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시므로, 그리고 그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말하겠죠. 그리고 죽으신가 부활을 말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뭐가 없더라?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자, 그래서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생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다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러죠. 성령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이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입증해 주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입증을 못 해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생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녀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결국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것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자, 이렇게 제자들이 바뀌더라고요. 완전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는 서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게 완전하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백날 교회 다니도 그리스도 체험하지 못하면요 한 사람에게도 전도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에서 난리치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체험하지 못했군요. 오늘 그리스도 체험하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번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번 체험해보면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 1절은 뭡니까? 내가 먼저 선 글 누가복음을 말하죠. 그래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을 엠마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요. 두 제자 보세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동행하지는 않아요. 이때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의 동행합니다. 동행할 때 예수님 이런 말을 말씀하죠. 너희가 이 지금 길에서 오면서 주고받은 얘기가 뭐냐?
이러니까 당신은 그 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예수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그렇게 알고 따랐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 길을 내려가면서 그분이 살아나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것들아. 미련한 것들아. 왜? 쉽게 말하면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풀이해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풀이해줄 때 그야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실제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면서 시골로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가 다락방 가니까 거기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야, 주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지금 이렇게 지금요 제자들에게 이런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 걸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번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말하죠. 천국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그냥 옵니다. 그리스도 체험하면요, 천국의 배경이 내 배경이 되어져 본다니까요.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천국의 배경이 내 배경이 되어 본다니까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순간. 그리고 뭡니까? 8절.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면서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그냥 임했고요. 임합니다. 내 배경으로 와버린다니까요. 천국 배경이 내 배경으로 왔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국 배경이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그냥 왔고요. 내 배경이 되어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 체험해보면 끝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번 체험해보면요,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0년짜리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체험해보면. 여러분, 이 복음을 체험해보면 1000년짜리. 왜 그러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갔습니다. 복음 가는 쪽으로 인류의 역사가 다 따라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체험해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0년짜리의 응답을 줍니다. 그래, 우리가 1000년짜리 응답을 받아야 어디 되겠어요? 1000년짜리 응답을 받아야만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237 나라입니까? 237 나라, 이 말은 지금요, 이 237 나라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나 공자나 습관나 똑같아, 동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깜깜한 나라가 뭡니까? 237 나라입니다. 자, 이 237 나라에
여러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그게요 1000년짜리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1000년짜리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 이거를 딱 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기다리세요. 진짜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왜 되느냐? 쉽게 말해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다리면요, 분명히 기다리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1000년짜리 응답을 주신다는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뭐냐?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진짜 기다립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전에 30분 집중 예배해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큰 변화가 오느냐? 큰 변화가 오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해요. 목사님 30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대요. 20분까지는 되는데 요 20분에서 10분이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다. 20분도 괜찮고 뭐 10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중심. 근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자기 전에 기도가 이게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기도가 세요. 맞아요. 여러분요 대다수가 잘 못한다니까. 안 해요. 왜 못하느냐? 굉장히요 자기 전에 기도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앞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 됐냐? 반드시 여러분이 큰 변화가 있다. 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진짜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직장에서 기다립니까? 어디에서 집중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호렙산에 찾아가듯이 목장에 찾아가듯이 여러분 찾아가요. 그래 여러분을 찾아가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래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함께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내가 기도 가지고 발버둥 쳐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문제가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히 그 문제 놓고 기다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그분이 오셔서 내게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찾아오신다니까요. 자, 계시록 2장 1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죠. 7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마다 찾아가셔서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진짜 뭐를 주십니까?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진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증거.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다린 자에게 진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천년의 응답 자리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세 번째 다윗의 이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오늘 좀 이야기해 주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성을 만듭니다. 다윗성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성막을 만듭니다. 다윗성이요. 그걸 보고 다윗의 성막이랍니다. 그래, 회막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 놓고 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 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다윗성으로 와서 그 성막에, 다윗이 친 성막에 거기에 이제는 안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대대적인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러면 큰 잔치를, 이런 잔치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아비나답과 거기 보면 그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사와 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우사와 아요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새 수레를 마련해가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나곤이라고 하는 타당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소가 갑자기 뛴다니까요. 아요는 앞에 가고 소 앞에서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우사는 뒤에서 가거든요. 그래, 소가 뛰니까 어디 되겠어요? 법궤가 넘어지려 하잖아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법궤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소가 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사가요 법궤를 붙드는 거예요. 법궤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시로 우사를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이요. 그럼 다윗은 오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저 산에 있는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옮겨버려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냐? 사무엘하 6장 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7절, 자, 오늘 6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잖아요. 그래, 붙들었는데 이게 무슨 우사의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 빨리 2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런 말씀하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하니. 자, 거기 중요한 말입니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그룹 중에 거룩한 천사들, 그 그룹 중에 거하고 있는 이 지금 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는 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는 괴.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 괴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존귀하고 신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오늘 찾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왜 세수리에 실었냐 하는 거예요. 세수리에. 이거는요, 저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때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 붙었을 때에 이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장로들이 무슨 생각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전쟁터로 가져온다. 그럼 우리가 블레셋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거든요. 거예요. 전쟁터에 가져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니까.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이 법궤가요, 저 블레셋 한 지역마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지역마다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을 퍼붓는 거예요. 전염병과 재앙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막. 죽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막 또 막 옮기잖아요. 옮기는 지역마다 막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돌려주자 해서 그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새 수레에 보냅니다. 그래서 베슬레헴으로 이리 올라오잖아요. 새 수레에 실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이 새 수레에 실은 것은 그거는 블레셋 방법이에요. 블레셋 방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장대가 이렇게 해서 끼워서 메고 갑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야 될 것을 세수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블레셋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소가요, 어미소거든요. 전나는 어미소입니다. 전나는 어미소. 새끼 달려있어요. 새끼는 집에 다 보내고, 새끼는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어미소가 똑바로 베슬레헴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 이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았구나. 그렇게 마치 블레셋 그 사람들의 점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수에 실었다는 이 말은 뭐예요? 미신적인 방법이다. 세상적인 방법이고 이방인들의 방법이고 이게 바로 블레셋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수에 실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워주는 거예요. 그럼 왜 우사는 당연하잖아요. 아니 법궤가 쓰러지려니까 붙드는 게 당연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왜 진노하셨냐? 그렇게 진노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잡아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느냐? 자, 자기 집에 지금 법궤가 모셔져가 있잖아요. 이 법궤가 모셔져가 있으니까 우사라, 그 다음에 아요나, 아침 저녁으로 늘 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 법궤를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신성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이렇게 신성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대는 거예요. 법궤에. 법궤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우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우사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법궤를 소홀히 해요. 왜? 아침 저녁은 늘 보니까. 집 나갈 때도 법궤 보이고 들어오면 법궤 보이고 늘 이러다 보니까 법궤를 쉽게 생각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소홀히 취급했다는 거예요. 법궤의 그 신성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천당 가는 날,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 늘 예배 드린다니까. 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이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 예배를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사의 자물쇠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왜 그러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궤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사무엘하 6장 오늘 10절에 보세요.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래 말합니다. 자, 여기 다윗이 여호와의 궤로 물론 이제 이거 옮겨가는데 자, 옮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잡아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느냐? 자, 이 법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될 게 뭐냐? 이리 말하죠. 그 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죠. 자, 그 궤는 거륙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동등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 궤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동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거기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궤가 어느 정도 신성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못 불러요. 왜? 너무 신성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신성하다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여호와의 이 이름이 너무나도 신성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내려가다가 여호와의 이름 나오면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갑니다. 왜?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막 서내려갑니다. 서내려가다가 여호와 이름 나오면 그 자리에 일어서요. 그 서던 붓을 가지고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한 물에 씻어서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기록하고 갑니다. 왜? 너무 신성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이름하고 법궤가 똑같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호와 우사의 잘못이 이 부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신성한데 그 여호와의 궤도 이렇게 신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개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은요 다 놓친다니까.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불신자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이 법계의 신성함을 놓치고 지금 그와 같은 우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적한다.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적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 보세요. 100년짜리 여러분 100년짜리 주시는 줄 그거는요 크게 세계 못 받습니다. 1000년짜리 응답으로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2019년도 분명히 1000년짜리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1000년짜리. 여러분 1000년짜리 응답 받으시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성함을 체험할 수 있고 여호와의 신성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우사와 아요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늘 가까이 늘 보다 보니까 법궤를요 보다 보니까 법궤를 대해서 그 신성함을 놓쳤겠죠. 그것이요. 그러면 이 우사와 아요에게는 그 신성함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법궤 속에 있는 이것을 놓쳤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요와 우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나무 상자는 불과하다. 나무 상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에 하나님 영광 떠나보면 그건 나무 상자요. 그거 말입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영광 떠나보면 건물과 똑같아. 이건 집이야. 건물이야. 그래서 오늘 이 점을 말합니다.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뭐가 똑같아? 나무 상자에 불과. 그게 바로 우사라는 거예요. 우사에게는 나무 상자에 불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디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사의 잘못은 오늘 잘못이 이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예배를 통해서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그를 천대까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237 나라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1000년짜리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이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으시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오늘 귀중한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사의 잘못이 내 잘못이 되지 않고 하나님 집중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